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온 세상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우리도 오늘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성탄절 트리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 발표회, 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었죠. 여러분께서는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송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A child is born,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여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한 아기의 탄생. 그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for to us, 우리를 위해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기입은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정사, 이 말은 대지도자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할 만한 그런 권위를 가졌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멋진 그런 놀라운 어떤 의논 상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의논할 만한 사람, 바로 이 말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승리로 이끌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한 아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아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정복자를 의미하죠. 영존하신 아버지다. everlasting Father, 아주 자비로운 통치와 영원한 부권을 가진 사람, 영원한 부권,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를.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 철권으로 무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로 통치할 것이다. 평화의 나라다. 그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그 아기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특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prepared, 예비하신 것이다. 준비된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한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한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그 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그 한 아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그 한 아기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놀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로 to die, 죽기 위해서 온 아기입니다. 기뻐할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슬픈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은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부모에게 축복한 다음에 그 어미 마리아를 보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슬프게도 그 아이가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암시였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신령한 예언자로 인해서 이 아이가 칼에 찔린 것 같은 마음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미리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자라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에 대한 목적을 정하게 되죠. 그러나 이 아기는 달랐어요.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짊어지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때가 되고 때가 차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셔야 할 거룩한 양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죽는 것이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어요. 죽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은혜로운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한 대우받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는 고백하시기를 나는 머리둘 것 하나도 없다. 태어나실 때도 그러셨어요. 방 하나가 없었어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 초라한 마구간이셨어요. 그것도 자기 마구간도 아닌 빌려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리예요. 더 내려갈 것이 없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바닥 인생을 만나주는 곳, 이게 기독교의 자리예요. 그런데 참 지금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너무 크고 화려한 나머지 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다른 아니겠습니다만 사람 수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했던 중세 암흑기로 다시 가고 있는 듯해서 참 슬픕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고요하게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성탄절을 고요하게 만들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정신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죽으러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죽으러 와야 돼. 왜?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짐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였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이 to pay our debts, 빚을 갚아주려 오신 아기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러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이 대속물이란 이 말은 랜섬이란 말인데, 사로잡힌 노예나 포로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이나 속전을 말합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됐을 때는 출애굽 6월절 때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그 재앙으로 다 죽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한 어린 양이 그 밤에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죽은 양을 대속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한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 대속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값없이 수여받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인류는 그를 거역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얻게 되었어요. 그 죄의 값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고생이었고 낙원에서 추방이었고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이르는 저주의 사망이었어요. 그 한 아기의 탄생은 그러한 우리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는 이 땅 그 어느 사람과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아기는, 그 예수는 여러분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실 수도 있었어요.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 우리들 인류의 죄값을 갚거나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귀한 목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 한 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이 합당하고 자신만이 가능하고 자신만이 완벽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인류의 그 많은 죄값을 갚아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그 젊은 친구에게 러시아 군대의 병영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돈을 관리하는 그 직책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 병영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많은 돈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는 황제의 전령이 회계 장부를 감사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급해진 그는 그날 밤 장부를 꺼내서 얼마나 빚을 졌는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고 확인해 보았더니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가 빈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는 결국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이에다가 자신이 탕진한 빚진 돈의 액수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았어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한 줄의 글을 남기고 나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그 종소리와 함께 죽기로 바로 결심한 것이죠. 자정을 기다리던 그 친구는 밤이 깊어감에 따라 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시 후 황제 니콜라스가 밤에 병영 순실을 하다가 그 친구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을 본과 동시에 그 앞에 펼쳐진 회계 장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그 황제는 그를 깨워서 병사들에게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맨 밑줄에 적혀있는 한 줄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 글을 본 순간 황제는 측은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글 밑에다가 한마디를 적어놓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고 이미 자정이 지난 줄 알고 권총을 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쓴 회계장부에 자기가 쓰지 않는 그런 다른 글씨 하나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썼던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글 밑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황제가 이 엄청난 빚을 갚아준다고? 그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기 적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서류에 그 황제의 사인들과 비교해 보았더니 틀림없이 황제의 사인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무실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황제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의 손에는 부족한 액수만의 돈이 든 그런 돈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황제가 가련한 친구를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려고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그 일로 그 친구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누가 내 인생 그 엄청난 죄값을 갚아줄 수 있을까?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엄청난 죄값을 갚아줄 수 있죠?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To do God's will, to d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a baby, 한 몸, 그 한 아기를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 mankind's salvation, 이 인류 구원이었던 아버지의 뜻이 인류 구원이었어요.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일이 숭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이 또한 이 땅에 오시게 된 계기였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에 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일처럼 누군가에게 영생을 나눠주고 영생을 전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내 자신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일을 거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사명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 그것을 아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한 사명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한 사명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주머니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명,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그 일은 내가 해야 해. 오직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좋아,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 좋아요, 아버지. 당신의 뜻이 내가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또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제가 죽으러 갈게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인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떠밀려온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쁨의 발로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그 뜻이 자기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최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기쁨을 또한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누구에겐가 그러한 큰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의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세상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한 아기를 낮은 몸을 입으시고 기꺼이 오시고 기뻐하셨다는 그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고, 내 생각을 행하려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소란하고 요동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런 교회는 항상 은혜롭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였을까요? To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 한 아기의 탄생은 우리들 인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사랑일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성탄절 오늘 기억해야 할 그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와야 돼요. 함께 하기 위해서. 고영림 권사님 계십니다만 지난주에 같이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했다. 저는 그 말을 제게 하실 때요 아주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랑해라.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라.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했는데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어쩌면 우리 고건사님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왜 너는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기까지라도 너를 위해서 보냈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그 한 아기의 오심은 현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성탄절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 수 있는 단순한 우화였거나 또한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특정한 한 종교의 사건에 불과했다면, 또한 그 후로 더 이상 성탄절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오랫동안 붙잡아 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약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의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와서, 교회 와보세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와서 예수님처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교회 와서 가장 죄 많이 짓고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못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을 무의미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런 죄인이 우리의 들어앉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군요. 저와 함께하게 하시는군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멸망받았습니까? 다 구원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요 들어앉는 소원께 저 죄 많은 사람 곁에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나도 저 사람과 함께해서 임마누엘로 함께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고백해야 될 텐데,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는 진실로 surely 아주 확실하고 틀림없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의심 없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하고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태어나신 그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아기를 또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주 지식인들이죠. 예물을 드리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기뻐하고 또한 그에게 찬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마음에는 그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 한 아기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시려 친히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아기입니다. 그 누구도 갚을 길이 없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려 오신 기가 막히게 감사하신 이 Heavenly Child, 아주 하늘 아기죠. 하늘에서 오신 아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차일드, 사랑할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그 행복을 알게 하고 누가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되신 한 아기의 탄생하심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탄생하신 그 하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